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 우리의 중심과 마음,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고난 받으셨지만 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만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고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고 만져.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고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가 그 아래 자라가려며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잡고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못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손 못잡고 만져라. 그 손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붙잡고 멈춰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다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그 길이 거의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줄 그대를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다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대로. 우리 다시 한번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가 힘들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약하고 또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정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곳에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와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품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자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난세의 영웅 난다라는 그 말과 같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떤 민족과 국가의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난세의 영웅은 환난 중에 있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백성을 구원하곤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도 난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늘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주곤 했습니다. 또 왕정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내몰려 있을 때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수백 년간 애굽의 그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또 믿음의 영웅으로, 또 출애굽 지도자로 등장을 했고 난세의 영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런 영웅으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왔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430년간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영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력.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시력. 자,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력.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의 총리였고,
또 그들의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을 따라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350년이 지나도록 살고 있었던 겁니다. 3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원래는 요셉 당시 5년간의 남은 기근 7년간의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5년 남았어요. 이 5년간의 이 남은 기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수년간 어떤 땅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면요, 다시 그 땅을 떠난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5년이 어떻게 하다 보니 3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겁니다. 물론 이 350년 안에 또 나중에 430년,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하기까지는 430년이 되는데, 이 430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이에 작은 부족의 상태를 벗어나서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직 자손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셀 수 없는 이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할 정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주신 말씀들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에는 언제나 그만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큰 축복에는 큰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앞에 큰 저항이 왔다, 올만한 게 온 겁니다. 큰 어떤 저항에 내가 부딪혔다, 올만한 게 온 거예요. 내게 그만한 큰 축복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함이 못마땅했고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의 출생을 막아보려고 노동을 더 무겁게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무리 노동을 힘든 노동을 시켜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골아 떨어져 그냥 잠만 자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너무나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영아 살해 정책이라는 걸 핍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출생할 경우에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 끔찍한 명령이죠. 이 끔찍한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던 때에 레위 지파의 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필이면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자, 출애굽기 읽을 때는 우리가 아기 모세가 정말 꽤 잘생긴 얼굴, 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의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 ordinary child라고 돼 있어요. ordinary라는 것은요, 보통이에요. 평범한 걸 얘기해요. 근데 no ordinary니까 뭐예요?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어떤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그 부모의 행위가 무슨 행위였다 그래요?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부모로서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과 우정,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 모세를 보던 시각이 그냥 보통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조금씩 다른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볼 때 육신의 눈으로, 그냥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보는 그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력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다특세를 했는데, 특별기도회를 했는데, 수요일에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웃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오른팔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오른손 멀쩡한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서 구원할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에웃을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믿음의 시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웅으로 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땅으로 선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수가 여러분 몇 개인 줄 알아요? 3,514개를. 뭐 이 필리핀에 있는 거라고, 뭐 필리핀은 100개도 안 되는데 한인교회가, 거기는 3,514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재미 한인 인구는요 145만 3,671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한인교회 3,514개로 나눠보니까 413명당 교회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인들이 다 나가서 교회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413명이 거기에 차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그래요. 이 교민들 중에 약 70%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미국의 한인 교회가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필리핀 세부는요, 한인 교회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 7,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4, 5개 정도만 비교적 잘 보이는 곳에 있고 다른 교회들은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한인회 같은 곳에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한인들은요 코로나 이전에 이곳에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여기 거주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세부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대략적으로 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각 교회들마다 어느 정도 출석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세부 교민들 중에 약 2%만이 교회에 출석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계산인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할 만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지만 관광객과 단기 유학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어떤 한인교회 사역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관점과 이런 시각들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결코 큰 역사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그리스 땅인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큰 박해를 받고 큰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좀 가망이 없구나.
여기서는 뭐 안 되겠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부 땅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만 봅니다. 여기서 뭘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비교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요. 또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다르고 뭐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비교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아까 뭐 한인들 중에 약 2%만 정도만 교회를 나온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로서는 복음의 황금어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예, 미국에 교회가 많고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런 곳에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는 교회가 적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려고 준비한 영혼들이 많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한국의 발전 과정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다 체험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 필리핀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가며 발전해 갈지를 이미 어느 정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유행들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미래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영화 속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미래에 갔어요. 미래에 가서 주식이 어떤 게 오는지, 그런지 주식 신문을 보니까 주식이 어떤 게 오르는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주식을 잔뜩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딱 몇 년이 지나서 미래가 딱 되니까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보다 좀 발전된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필리핀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앞으로 어떤 게 유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유리합니까? 우리가 정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필리핀 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더 앞서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분명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있겠죠. 이 모세의 부모에게도 있어요. 그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의 시력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력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력이 좋아야 그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에 따라서 영웅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이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력. 비슷하죠? 조금 달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실력. 앞에 거는 믿음의 시력이었다면 이 두 번째 거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학생은 시험장에서,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진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짜 실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왔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내 믿음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믿음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구절에서
세 개의 단어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됐어요. 첫째는 뭐예요? 보다 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숨기다. 셋째는 무서워하지 않다 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단어는 보다는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 부모가 보았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 성경 구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 부모가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의 시력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예견한 듯 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믿음의 시력으로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소명감을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주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동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받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것을 즉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바로 실행에 옮겼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모세의 부모와 같이 했을 텐데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애굽 왕의 명령,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공포스러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슬쩍 넘어가도 아무 일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자, 여기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늘 천국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이 안 보여도 그렇게 사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엄마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우리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 부서에서 식사 시간에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식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러더래요. 얼마나 예쁩니까?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좀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이제 집사님과의 어떤 상담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매일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지금 3주째 지금 드리고 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처음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거 매일 해야 되나 이런 사실 그런 걱정도 살짝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매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꼬맹이들 데리고 그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냥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아침마다 하자.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과 말씀에 대한 풍성한 대화를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대요. 아이들과 그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의 얘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아침부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그 하루가 풍성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시작 전에 한 가지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그 같이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응답된 거예요. 두 주 가정 예배 드리고 세 번째 주부터 그냥 응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랑 우리 사모님이 할렐루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어요. 뭐예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저도 감동이 있어서 집사님께 말씀드리고, 집사님도 말씀 듣고 그냥 바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힘든 문제였었는데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몇 명의 아이들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식사 시간에도 믿고 아침에 엄마랑 예배 드릴 때도 믿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큰 돈 들여서 이것저것 좋은 교육 받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도 우리 아이들 다 국제학교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실력을 키워줘야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그 가평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수배되고 있는 이 아무개 씨의 행각에 모두가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남편이더라고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인한테 다 주는 거여서 부인한테 용돈을 받아서 사는데, 따로 살고 있는데 삼각김밥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 그거 하나 제대로 신발 살 돈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돈만 버는 기계예요. 그래서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이 아무개라는 이 여자는 매달 보험료를 70만 원씩 들여서 사망보험을 4-5개를 들여놓고, 남편 사망보험이요. 그걸 4-5개나 들여놓고 그 고의로 살해해서 보험금 8억 원을 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스러워서 보험회사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잠적해버려가지고 지금 공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 사건에 대한 뉴스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아기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 연평한 씨가 지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시의 노랫말 하나하나는 요게벳의 그 믿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저도 이 가사를 읽으면 그 눈물이 그렇게 나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갈대상자를 띄우면서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그 모세의 어머니죠. 그 노래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특별히 후렴에, 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실력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이 모세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으로서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모세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력, 믿음의 실력. 자, 오늘은 한 주 내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를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 그것을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연평한 씨의 작시곡을 우리가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노래가 어려워요. 참고하시고, 노래가 어려워서 저도 많이 듣기는 많이 듣고 따라 부르기도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기도 많이 따라 불렀던 것 같은데, 악보를 보면서 또 이렇게 가사를 보면서 지금 불러보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요게벳, 또 모세의 아빠, 이렇게 두 사람의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심과 나무지를 지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다시 한번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심과 나무진을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 너의 창조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력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치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상자와 같이 그렇게 흘러 떠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창조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지금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갈대상자에 띄어진 모세처럼 하나님 갈바를 알 수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주인이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이 시련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차, 올해 2차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다특세 2차 지난 한 주간 동안 진행했고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는데, 현장 예배에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이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한국에 계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 여러분 다 동참하시고 함께 그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또 오늘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압박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여기저기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어서 하나님 정말 선한 사업의 부유와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믿음의 시력과 믿음의 실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